이 시간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경건한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하면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라면 잘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경건입니다. 오늘은 경건의 구체적인 모습,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것인가 돌아보시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곳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자칫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다가 이 사태가 마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깊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본문이 이야기하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 속에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유는 분명한 원칙 가운데 시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유익한 것,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익하게 해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덕을 세우며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덕을 세우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유익한 것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인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쉼페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쉼페레이라는 단어는 영적 유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덕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에도 동일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는 이웃의 유익을 이루는 삶이라는 직역의 의미가 있고요. 그 속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그게 바로 이웃의 유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든지 꼭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영적으로 유익하고 이웃에게 도움되는 일인가? 내가 이거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 뜻 이루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 이게 경건생활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괜찮으면, 아니 내가 잘 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특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이, 그의 고통과 그의 슬픔이 내 고통과 내 슬픔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그래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좋은 경건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경건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분명히 하나님 편에만 서일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신앙이 나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어 나오는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초대하였을 때 함께 그 집에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당시 고린도 시장에 나왔던 고기들은 전부 다 우상인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먼저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사서 먹으려고 하면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외에는 사서 먹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상관이냐, 성경에 말씀하시를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상이 점찍어 놨느냐,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진 신앙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 주로 초신자들 가운데 찜찜한 마음에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이런 신앙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고기 먹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거 먹는 것 인하여서 혹 연약한 신앙의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나 그 고기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초대하여서 식사하자 하는데 그 고기가 분명히 우상의 제단으로 올라갔던 고기인 거 분명한데, 그가 낸 사람, 음식 낸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냈다라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건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너무 쉽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흑백 논리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 하나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면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먹는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 말씀이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호흡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순종해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신앙은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 빼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중심, 우리 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마음으로만 삽니까? 아니거든요.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마음만 가지고 끝난다면 그건 경건 아닙니다. 특별히 경건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찾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순종한 결과를 간증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경건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결론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순종한 결과를 내 입을 통하여 간증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이 32절, 33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려주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32절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은요, 걸림돌이 되어서 타인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행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걸림이 되어서 남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말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나와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가 한 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도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기처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간증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건데 하나는 자랑이 되고요, 하나는 간증이 됩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요, 간증은 주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한 일,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 내가 한 걸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건 자랑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하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 자랑이 아니라 간증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이 일하는 것이 나를 위해 하는 일인지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 하는 사람이 내가 한 일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자랑이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한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이야기하는 것, 이거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게 간증이거든요.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그리고 그 주신 복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리석게 그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함께 그 길을 가도록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면요, 믿음 없이 보면 세상 답답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야 돼요. 이게 간증이에요. 그 길 따라가며 승리한 간증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간증 신앙의 길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 특별히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한 결과를 주님의 영광의 구원을 위하여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이제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혹시 누가 신앙에 상처받고 혹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마치고 나면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이 한 사람도 영육간에 상하지 않고 모두 함께 모여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노라는 경건 신앙 생활에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서로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경건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은혜로 이겨내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고 나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간증으로 가득한 기쁨의 날을 속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